생각해보면 좀 일찍부터 이런 좀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자가 치료받고 연세 드신 분들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더 빨리 해결됐을 텐데 뭐 그렇게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고치시려는가. 사실은 안식일이 요즘 우리가 보통 뭐 3대 악법 뭐 이런 말을 보통 쓰잖아요. 무슨 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구약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그 오해와 오용이 너무나 남용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본래의 취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법을 바꾸지 않으면 유대교의 이 회복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특별히 공격을 하는데 2장 23절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잠깐 한번 읽어보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것이지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39가지라고 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 365일에 365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신약은 안 되니까요. 구약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구약을 똑같이 읽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구약을 똑같이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 아시죠? 무슬림들이 보는 그 정경 코란이라고 하잖아요. 코란도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똑같지는 않아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코란은 혼합주의예요. 혼합 종교예요. 그 모하메드가 여러 종교를 혼합해 가서 만들어낸 거예요. 모하메드라는 이 사람 일종의 종교 천재죠. 이 코란인데. 근데 지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 그 무슬림들도 자기 조상, 우리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다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그게 옳다고 가르쳐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냐.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내에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다면 막 노여워해요. 막 화를 내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보냐고 그래요. 제가 그때 구두시험 볼 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구두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보통 제2 이사야서라고 해요. 거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걸 그 중에 어떤 부분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라 그래요. 그럼 해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요. 저도 그거 했습니다만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나오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고 당연히 십자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가 어디 나오고 십자가 어디 나왔냐는 거예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두시험 점수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이건 이사야가 다 기록한 거다. 지금도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구약학자들은요. 이사야가 기록 안 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요.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날은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거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스스로 된 것이죠. 제1, 제2, 제3 이사야로 나눠지거든요. 세 가지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요. 그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 한 장 보낸 게 아니라고요. 3번 보낸 걸 이거 합쳐가지고 만든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길어지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똑같이 시장할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기 그 배에 진열되어 있는 그 떡들이 있잖아요. 떡들 이걸 갖다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딱 우리도 그냥 해석이 되는데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들이 만들어낸 그 미슈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이 주어진 후에 이제 계속 덕들에 대한 막 해석들이 나오고 전통이 나와가지고 이걸 전체 모아놓은 것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슈나 하게 되면 나중에 미슈나가 좀 더 발전한 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갖다 수집해 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전통들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빼버리고 나면 무엇이 그렇게 막 재미있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성경을 볼 때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달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가끔씩 일어나지만 가끔씩 일어날 뿐이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좋은 신앙은 일상을 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요. 또 기적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지는 않아요. 당분간 잠깐 동안 우리에게 좀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은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런 기적이 있었는가. 우리 가정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그냥 그게 평범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기쁨이 진정한 의미에서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 영혼까지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 묵상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섯째 날 동안은 우리가 뭐 하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노동하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쉬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계속 쉼 없이 일해버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택배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택배 노동자가 일하는 만큼 이렇게 돈을 벌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그 스톱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몰래 이제 기본급을 갖다가 좀 많이 줘버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조금의 차이는 두더라도 다들 이렇게 자기 생명을 보호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 만큼 이렇게 기본급은 아주 적게 준다든지 아예 안 줘버린다든지 하고 하는 만큼만 주는 거지 주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도 벌고 뭐 2,000만 원 벌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엿새 동안 딱 일하고 하루는 딱 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일은 그 정도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수백 번 주어져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안식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루만 쉬지 말고 일주일 내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 정권사님 가끔씩 여행 가시죠. 또 우리 김숙 권사님 가끔씩 여행 가시죠. 여행 가도 경건의 시간 잘 가져야 돼요. 여행 가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 여행도 재밌지. 여행 무조건 간다고 해서 재미없어요. 그 유럽에 보게 되면은 그 이별 여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지런히 여행 갔다 온 후에 가정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마이오카 같은데, 이강인이가 지금 축구하는데 스페인의 마이오카 같은 데가 아주 관광지예요. 저는 안 가봤는데 독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루 이틀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심심하답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나면 하루 여행이 그렇게 재밌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100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찾고 또 이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단지 인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적으로 전격적으로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성경 공부 참여하고 나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또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고 소생이 되고, 아침에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쭉 가라앉아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또 새 힘을 얻잖아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속사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이 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거나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드디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리 오신 시대에 살아도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월요일도 안식하고 화요일도 안식하고 수요일도 안식하고 목요일도 안식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참 이게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래서 참 그 미식가들 있잖아, 돈 많은 미식가들 좋은 차 타고 여기저기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은혜 받으면 라면 끓여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김치에 라면 끓이면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 맛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은혜 받으면. 미식가들 찾아다니고 그래도 이게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1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세기운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온 할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해당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다니시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레이도 부르시고, 금식 논쟁도 하시고,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일도 하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다시 회당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사실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법을 공격을 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정체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적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막 적들이 죽이려고 막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답이 나와 있죠?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살릴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예컨대 우리 교회의 전통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법들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의 어떤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이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전국의 지역마다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전국의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놓고도 그냥 무덤만 놓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전혀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그 구원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유익이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죽을 인생이었지만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영원히 겨울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봄이 와버렸어요. 내 인생에 봄이 와버렸어요. 지금도요 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 알러지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봄이 왔지만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봄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봄이 온 사람들, 우리는 생명을 얻는 봄만 하면 생명 아니겠어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좀 더 살려야 되겠다. 한 생명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금 회당에 들어가면 요거도 먹고 막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낭을 보고 막 기회를 엿보고 하니까 더더욱 지금도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데 더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도 회당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지막 앞두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다니로 들어갔거든요. 베다니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 앞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거기도 뭐냐면 그 바쁜 와중에도 십자가의 지금 사역에 아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자.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손 마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키가 좀 작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주 성격이 좀 있으세요. 날카롭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항상 왼손을 여기다 넣고 오른손 분필에서 항상 이렇게 이 왼손을 여기다 항상 바지에 주머니에 넣고 그게 다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들어있어서 그걸 항상 넣고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손이 이게 손 마른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르지 않고 얘가 거의 말라 있어요. 아주 작은 거죠, 손이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나온 손 마른 것인지를 알지 못한 좀 비슷한 형태를 제가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막 창피하니까 이분이 끝까지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얼마나 그 사람은 그게 고통스럽게 해줘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안식일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사실은 이런 병들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거의 다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문둥병부터 시작해서 이미 저주로 생각했잖아요.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린 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고립돼 버려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저주받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해버려요. 본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당연히 그냥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대하는 이것이 매우 좋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막 너무 또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막 너무 또 막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은 그들이 또 힘들어해요. 동정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 중에 한 사람 사는 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장애우들과 지금 우리 정상인들은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공동체에 둬서 좀 보살펴주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병원에 보내버리고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속마른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로 다시 들어가셨다는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숫자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독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경험치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제일 좋은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가 주시했습니다. 왜 주시했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러니까 와, 오늘 이 속 마른 사람, 야, 정말 너의 운명이 바뀔, 너의 인생이 바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막 갑자기 그 본인이 막 팔짝 뛰고 공동체에 막 잔치가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요, 생각이 비뚤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정말 비뚤어진 행동들하고 비뚤어진 말들만 해요. 가끔씩 우리가 아주 사람을 대할 때 좀 비뚤어진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분들은 보게 되면 태도도 불량하고 말하는 것도 비뚤어져 있고 항상 뭔가가 지금 불만족스럽고 항상 말 한마디를 해도 옆에 사람들을 콕콕 찌르고 또 막 막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데 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계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분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종교 교파들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엄수하는 그런 파들 아니에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형편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요,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종교를 갖고 난 후에 사람이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개선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딱딱하고 재미없고 완고하고 파괴적이고 정죄자라고 이런 사람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종교가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쪽으로 지금 현재 발전해 버린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쪽으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살리려고 하고 막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막 감사하고 막 이웃에 대해서도 너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요, 죄송합니다만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요. 항상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 살리는 일, 천국 잔치에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렇게 다른 지체들이 혹은 또 유명한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혹시 말 좀 잘못 가르치는가 뭐 이런 것만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친다든지 우리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사니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식이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겠어요? 안식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완벽하게 준수하는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범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나무 뒤만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검사라는 직업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죠. 이 사회에서 검사라는 직업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양심을 속이고 누구 한 사람 죽여야 되겠다고 증거를 모으러 다니는 검사는 참으로 슬픈 검사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정말 어떤 억울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증거를 모집으로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건 참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은 욕만이 얻어먹는 직업의 그들이 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이 제대로 준수만 된다면 사실 살기가 좋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뭐 돈 찔러주는 사람도 있고 막 권력들이 또 위에서 또 막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해서 정직하게 검사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변호사는 또 어떨까요? 선배가 거기서 판사하고 있으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대법원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고 나오신 분들은 정관 예우를 해주잖아요. 그래 그분이 이제 일단은 그 어떤 문제를 들고 나가게 되면 후배 법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관 예우라는 것도 생겨나고, 이게 이런 중요한 그런,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또는 이와 같이 법관들이라든지 또는 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이게 양심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지켜야 가야 될 사람들인데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슈나에 보게 되면은요, 미슈나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율법을 해석한 해석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숨이 꼴깍하는 분들요. 바로 지금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와가지고 지금 중리사냐는 이런 분들은 안식일에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들처럼 그날 꼭 안 고쳐도 되는 분들은 주일날은 못 고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 실패해 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문제가 평생을 그 문제로 누가 와서 고쳐줄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던 그 경우처럼 누가 와서 고쳐줄까? 메시아가 오면 고쳐줄까? 그런 생각을 평생처럼 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개인에게는 좀 중차대한 문제인데 율법에는 하여튼 지금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만 살릴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날 고치지 말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고치지 않게끔 법에 나와 있는데 고치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손마름에서 속히 해방을 시켜서 새 삶을 살게 돼. 복음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타인을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좀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고쳐주면 빨리 그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라는 것이 어디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고쳐준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달라고 속히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가서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쓰셔도 지금 돌아올까 말까 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쓴다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생기면 손마른 자 우리 공동체에 누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다 마음이 안 좋잖아요. 뭐 때문에 안 좋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근데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이 그 어려운 상태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이 원문은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는데요. 일어서서 한복판으로 나오라. 이게 더 맞아요. 일어서서 한복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지금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 지금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중간에다가 한복판에다가 딱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랬지만 당시의 회당의 어떤 분위기가 누가 와서 앉아 있는지, 새로 온 사람은 누구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만 예배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가 버리고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관심사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주로 자기나 자기 가족만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위를 살펴보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사회나 이 지금 나라의 또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나 지금 러시아 전쟁의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프리카의 우물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막 후원하고 싶거든요. 가끔씩 저도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짓말할까 봐서 참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그런 단체가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돈을 가져가가지고 혹시 이거 제대로 들어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좀 그래요. 우크라이나 지금 도우라는 것도 여러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진짜 맞는가? 혹시 옳은 데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정확한 데를. 유니세프예요. 그건 정확할까요? 그래서 하도 도와달라는 데는 많은데 이게 좀 이렇게 그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지금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 하면 뭐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이웃을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 계십니까? 청소는 되어져 있는가? 예배는 지금 드릴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또 요즘에 또 교회 마음만 잠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잠을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주무실까?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럴까? 지난 주일날 우리 한 청년이 끝날 때까지 주무셨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쳐다봤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 지금도 궁금해요.
그냥 저녁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 그런 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이라도 갖도록 여기죠. 한복판에다가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서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공동체 모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으로서 저 창피해서 지금 바지에 손을 넣고 있지 않느냐고.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고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오늘은 고치지 말아야 할까요? 안식일을 할지라도 이 사람 고침 받아야 되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들어갑시다. 4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될 분명한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을 예를 들면 지금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예배를 드리다 꼬꾸라졌어요. 지금 숨이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근데 숨이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버려 둔다고 말하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사실은 선을 행하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마디로 말해서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소련제 탱크란 말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우리 6.25 때도 보면 소련제 탱크와 뭐 체코제 총을 들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련제 탱크, 러시아가 지금 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게 사실은 나토에 지금 현재 가입은 되어 있지 않죠. 가입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지금 전쟁의 하나의 빌미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후에 미국과 그 다음에 서방은 계속해서 뭐 지원하겠다. 뭐 또 실제로 좀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석유를 독일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가 석유를 1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석유의 양이에요. 그걸 이제 싸게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걸 공급을 받지 않으면 막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도와주겠다, 실제 뭐 좀 도와주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이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미국 바이든은 소련하고 전쟁은 러시아하고 전쟁은 피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로만 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럴 때는 다 달라들어서 그냥 모스크바도 한 방 때려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던 사이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계속 폭격당하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뭐 정략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일이 분명히 보이는데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은 죽이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살려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그것으로서 나는 죽이는 일은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도 그다음에 레위인도 또 율법학 서기관도 거기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줘서 병원으로 옮기고 여관에서 치료받게 하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이는 일을 했다고, 난 그런 일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생명 살리는 일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곧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곧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자,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에 대하여 탄식하시고 노여워하십니까? 자,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꼬였어요. 완고해졌어요. 돌처럼, 돌 있잖아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잠잠했다고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출입하고 있었고 우리와 함께 지금 해당 맹부에 기록된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 손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잠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창세기 상황을 많이 이렇게 연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창조의 그런 상황을 저는 회상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이 제정된 것은요, 창조 때 제정이 된 거 아니에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쉬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날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솜씨와 능력을 또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죠? 이제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묵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행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창조가 한마디로 말해서 중단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천지 창조가 처음에 시작될 때 말씀으로서 창조가 되듯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당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이것이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아니에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 신에서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난날 죄의 노예로부터 이와 같이 사망의 노예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살았던 우리를 구출해낸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출해낸 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안식일이 되면 창조에 대해서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위가 바로 손을 내밀라 하시니 모세가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물속에 장사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합시다. 주일날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우리 신약의 주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창조가 중단되어져 버리고 창조가 파괴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새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빠져있던 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한탄하고 슬퍼하시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을 또 자신의 정체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에게 더 미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 창조와 구속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특정한 행위하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행위 그 자체는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고서도 심지어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선한 행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러는가. 교회에 왔다고 말입니다. 저 사람은 자꾸 잠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막 어둠이 얼굴에 깔려가지고 앉아있어요. 왜 저렇게 어둠이 깔려져 앉아있을까? 부부싸움을 했나? 아니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기회가 되게 되면 그 사람에 다가가서 어쩐 일이 있었냐고 왜 이런 지금 상황이냐고 하면서 위로도 하고 세워주고 이런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주의를 나는 지켰다 한 번도 빠진 적 없다 그것만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해가 좀 해.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다 자는데 옆에 누구도 자고 누구도 나는 안 잤다 그것만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찬송을 김희숙 권사님은 찬송을 크게 안 부르는데 좀 크게 부르시나요? 크게 부르는 나는 크게 매번 할 때마다 부른다. 내가 더 어렵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시라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주의를 제정하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인생에 기쁜 순간이 많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가 제일 기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그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기쁘냐고 뭐냐 오후에 재밌는 TV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지루해. 근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난 후에 저녁 드라마 보면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말해요. 예. 이번에 드라마는 그거더라고요. 현재는 뭐 아름다워라 해가지고 3명이 이제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아들 3이가 결혼 안 하고 있어요. 나이가 다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거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셋이서 모이고 회의를 해가지고 저쪽에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에게 그 아파트를 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그냥 그 순간부터 달라요.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정책을 내는 건 아니지만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요. 사실 나는 그게 아주 약발이 난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7편을 봤는데 이제 가짜로 결혼 좀 해달라고 이제 그 반지를 막 계약 결혼 있잖아요. 그거 하는 막 아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그런 것도 보니까 재밌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일은 참여했다는 것만 이를 악물고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러면은 무슨 이게 예배는 예배가 되겠으며 인생의 행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아주 은혜가 돼요. 그 다음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7번입시다. 시작. 6번 아니에요? 했어요. 그 다음 7번요.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6절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원래요, 이런 상황을 봤으면 좀 사람 같으면 정말 그렇게 유대교에 입문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 조문을 듣고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거기에 이삭들을 좀 남겨두고서 그 율법 속에 사랑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율법 속에 그 숨겨진 사랑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지금 찾기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앞뒤가 칵 막히고 정말 결혼을 하고도 또 방도 따로 썼어요. 혼인은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종교인들의 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감사 찬송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가서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사람 우리도 지금 주목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을 여기까지 방문하게 하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 저희들이 그동안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래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요? 헤롯 땅은 정치 집단 아니겠어요? 헤롯을 중심으로 헤롯의 정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이게 헤롯 땅하고 원래 바리새인들하고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당시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헤롯 땅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헤롯 땅과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말하고 있는, 참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들 속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해당은 출입했지만 생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접촉해 본 적도 없어요. 생명을 접촉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고 그리고 꼬였던 마음들이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강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런 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찬란하게 피어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탄천에 지금 한번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개나리가 많이 피었죠? 근데 벚꽃은 아직 율동공원에 하니까 전혀 안 피었더라고요. 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지는 정말 좋은 동네고 제가 지금 수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봄이 오면은 나는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봄이 좋더라고요. 봄이 오면 막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막 꽃이 피고 막 파란색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면은 사람의 마음도 좀 고와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웃을 좀 이해하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데 이런 법 막 지키는 거 있잖아요. 법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게 곧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전통에 속했다는 거죠.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속해 있잖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정론을 믿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리를 믿고 아무리 좋은 교리를 따르는 그런 전통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겉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바른 쪽으로 쓰여지게 되는가. 또 불쌍히 여길 사람을 보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고통상한 사람들 동정도 할 줄 알고 가슴 아파할 줄도 알고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조항을 갖다가 유대인들처럼 미슈나 탈무드 조항해갖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놔도 이게 뭐하겠냐 그런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그것은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법도 사실은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제정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제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살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들이 현대인들 중에서 너무나 많아요.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주의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고도 상당히 이기적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회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물질로 측정되고 또 더 가진 것이 많느냐 적느냐 적으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울리고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해요. 이건 안식일에도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원래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되었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우리 살리기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찬양하고 구속을 찬양하고 창조를 생각하고 그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도록 이와 같이 사람 살리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안식일도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바리새인들 같이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